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떠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것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육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대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장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그 에버런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기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서 분열되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이 나라 가운데 이 역대기하는 이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또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이 남유다를 치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13장 그리고 14장 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열왕기의 이 책으로 이 아비야 왕을 본다면 이 열왕기의 기록은 또 이 아비야의 왕을 굉장히 악한 왕, 나쁜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고 또
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책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늘 이 역대기 하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왕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역대기 하의 특징으로 또 이 다윗 왕조, 특별히 이 남유다의 왕조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아비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열왕기에서 보면 아비얌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아비야는 남유다를 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오늘 바로 나왔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오늘 몇 만으로 싸웁니까? 그의 절반이었던 40만의 군대로 싸우는 것이죠. 당시 이만한 숫자의 군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면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사의 숫자만으로 놓고 본다면 남유다가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절반이니까요. 80만 대 40만. 절반이 정말 불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담대하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죠. 그들이 남유다를 대적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이제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4절에서 5절까지 내용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아비야 왕은요 군사를 이끌고 또 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지금 섰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라임 산이는 두 개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이 베델의 어떤 동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야에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 소금 언약은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두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들, 즉 이 다윗의 가문을 이 왕가로 세우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비야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데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부로 지금 걸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남유다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 아비야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원래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다. 이 이유는 아시죠?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꾸 넘어갈까봐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쫓아내고 또 다른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던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레위인들로 수종을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 남유다와 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기에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나라를 굳건히 하고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것 없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앞에 제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일반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웠고, 결국에 이 여로보암 왕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 성공을 또 세상을 따라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성공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제 싸워야 될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누가 감히 창조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쫓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부하고 잘 살고자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꾸 성공을 따라가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남유다 군대의 뒤로 매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군사의 수도 훨씬 많았죠. 남유다의 군대는요, 지금 앞뒤로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로 둘러싸이고, 이제 막 완전히 둘러싸이고,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이 병력 앞에서 이제 다 전멸당할 수 있는데,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병력의 수가 반밖에 안 되는 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몇 명이나 죽었어요?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나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2배나 많았고 또 전략도 좋았죠. 앞뒤로 매복하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북이스라엘이 이기지 않고 남유다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로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놀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거나 도망가거나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난관을, 이 어려움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평소에 안 하다가 어려울 때 찾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죠. 이것도 평소에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 것만 의지하다가 계속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갑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훈련, 그런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내 삶의 난간에 부딪혔을 때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소에 쌓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뭔가 거창하고 내가 맨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 오늘 이하에 보면 이후 아비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이제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딸에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를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여러분,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다.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11개의 역사에는 이 아비야도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라는 왕을 훌륭한 왕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역대기는 아비야를 좋은 왕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른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평가는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평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성공, 또 세상의 어떤 부유함을 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돈을 의지해요. 평소에는 세상의 가치를 먼저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내 삶이 좀 막막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소의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평소에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물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당연히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새벽에 제단을 쌓고 너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비야의 왕 이야기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이 상황들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부대가 더 힘이 세고 사람이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느냐의 싸움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늘 평소에 연습해왔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가치들과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